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랑, 이웃의 기쁨, 산돌교회에 오신 산돌 가족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빛 비춰주시는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며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세상을 향해 저희의 믿음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박수 치면서 힘차게 저희 비추소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주님 당신은 사랑의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두운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망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주님 당신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두운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님을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아멘. 시간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치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이란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힘되시고 구원되심을 고백하고 두려움 없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 살 것을 시간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냉랭하고 험악해져 가며 믿음 없이 불신과 의혹으로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살았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에 주님을 만나고 기쁨이 넘치고 축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산돌교회 선교자금을 위하여 골프대회가 성대하게 마칠 수 있어서 감사드리며 대회를 준비하신 안수 집사님들 수고에 감사드리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이 땅에 많은 아버지들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을 아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이 세상 아버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여러 가지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 얽힌 어려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평화와 안전으로 해결하셔서 일상으로 되찾게 하여 주시옵고 산돌교회 교우들에게도 건강과 어려움을 지켜주시고 상한 마음 있는 교우들에게도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사정상 예배에 참석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 어려운 환경과 다른 문화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널리 알리는 선교사님들도 은혜의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산돌교회 EM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남기영 목사님과 엄성은 사모님, 그리고 그분들을 돕는 선생님들에게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한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소망하며 드리는 기도가 은혜와 감동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들과 하늘문 찬양대와 성가대원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 안에서 오이코스 가족 모임이 사랑이 넘치는 오이코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의 자랑 이웃의 기쁨 산돌교회 6월의 성경 말씀을 암기하면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들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생활하며 찬양과 감사로 채워가는 6월 한 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실 김대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펴주시고 그 가정도 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내려지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에게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들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에게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은 날 듯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보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 마음의 기쁨 되게 하시고 의미 없이 흩어지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된 헌금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또 전쟁과 이 땅에 또 미움과 이 땅에 또 무너져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헌금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는 의미 있는 삶, 의미 있는 헌금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몇 개 드리기 전에, 교회는 10분 전에 오시고 예배는 몇 분 전에 들어오신다고요? 예, 교회 10분 전, 예배 5분 전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절반도 안 오셨어요. 교회는 꼭 10분 전에 오시고 예배는 5분 전에 들어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분 동안에는 이렇게 잡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조용하게 같이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6월 한 달 한 절 읽기 전에 1월 달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시작.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말씀. 2월 한 달 한 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3월 한 달 한 절, 시작.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가물가물하시죠? 4월 한 달 한 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시작.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 지난달 거예요. 5월 한 달 한 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말씀. 6월 한 달 한 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제가 이거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한번 보시고 다음 주에 다시 할 테니까 6, 9절 다 암송해서, 앞에서 크게 하셔가지고 뒤에서 안 하신 분들 다 하신 걸로 됐어요. 우리 썸머 캠프와 VBS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는 선교 사역의 일부이니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선교 기금 마련 골프 대회를 했는데 한 1,100불 이상 저희가
선교를 위해 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프로젝트 레이첼을 위해서 펀드레이징 했잖아요. 지지난주인가요? 그때 한 6,000불 조금 모자라게 모여졌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여름에 쓸 게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는 썸머 캠프는 무료로 합니다. 무료로 이 지역에 썸머 캠프 비싼 데가 많지만 저희가 이 지역 학생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무료로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그 기간 동안 하루에 한 80명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학생 45명, 우리 튜러를 도우시는 분들 한 25명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몇 절에서 3절에서 몇 절까지? 3주째 똑같이 읽고 있습니다. 이제 다 외우셨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앞뒤로도 참 아름다우십니다. 너무 좋아서 못 견디시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도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아버지 날 되면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수컷들을 축복합니다. 동물원 수컷들이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작, 우리가 다 수컷이래요. 아름다운 것을. 왜 그럴까요? 암컷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픈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 자신을 보니까 맞는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컷은 근본적으로,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유전적으로, 실존적으로 암컷의 환심을 살려고 노력한다. 힘센 동물은 힘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신을 더 큰 존재로 보이려고 몸을 크게 불린다 그러죠. 왜 그러는가? 암컷의 환심을 사려고. 결국 남자가 힘있고 대단한 것 같지만 누구의 사랑과 환심 속에서 살아간다? 남자는 여성의 사랑과 환심 속에서 살아간다. 남자가 왜 그렇게 막 화를 내고 모자라게 굴고 그럴까요? 관심 좀 가져달라는 거예요. 관심 좀. 그러니까 좀 불쌍하게 봐주세요. 그러니까 사랑과 관심과 환심이 수컷을 요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컷 하니까 너무 죄송한데
남자들이 환심과 관심에만 목매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남성들에게는 남성들에게 부여된 책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회적으로나 전통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남성에게 주어진 책임이 여성에게 주어진 책임보다 무거울 때가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안 그런 사회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여서 남자가 더 많은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 그 이유는 남자가 진 책임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남성 중심 사상에서 남자의 책임이라는 것, 그것이 있는데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진다는 책임이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정도로 무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말할 때 같이 따라오는 말이 반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책임이 너무 무거우면 이 사람이 구부러져요. 책임이 너무 무거우면. 그래서 어떤 시인은 제가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 정호성 시인의 시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시인은 아버지를 보면서 나의 아버지는 벽에 박힌 녹슨 구부러진 못같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다시 피려고 하면 부러질 것 같아요. 아버지의 구부러진 허리가 너무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책임이 가지고 있는 무게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남성들을 축복합니다. 책임을 말할 때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말이 반응이라는 말인데 반응하는 것이 책임 있는 것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영어로 이야기하면 response 하는 것이 responsibility가 있는 것입니다. 그 responsibility를 우리가 책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 들어보시는 말인 거죠. 책임은 반응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필요에 반응하고, 가정에 반응하고, 아이들에게 반응하고, 교회에 반응하고, 이게 다 반응하는 능력이 책임인 것입니다.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책임감을 만드는 거죠. 누군가의 부름에 반응할 때, 그때 우리는 책임감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정의 부름에 반응할 때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남편은 누구의 말에 반응해야 된다? 아내의 말에 반응해야 된다. 목사는 누구에게 반응해야 된다? 성도들에게. 성도는 누구에게 반응해?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용어예요. 신이 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로운 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와 책임이 따로 된 말이 아니에요. 부부관계 연구에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관계가 좋은 부부일수록 서로의 필요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죠. 부모들이 자녀의 반응에 민감할수록 자녀들의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마워요. 아니 내가 더 고마워요. 이만큼 고마워. 아니 나는 이만큼 고마워요. 아니 나는 하늘만큼 땅만큼 나는 우주만큼. 이거 어릴 때 우리 다 해봤던 건데 재미없으세요? 서로에게 반응해 줄 때 관계가 더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쉽지 않은 부부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면 제가 물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그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분에게 묻죠. 남편 어떻게 지내세요? 아니면 아내분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그 관계가 쉽지 않은 부부들의 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저한테 물으세요? 예요. 또 혹은 저 몰라요. 혹은 우리 각자 살아요. 이런 대답들이 간혹 있어요. 이제 그 말하는 걸 보면 부부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죠. 꼭 부부 관계에만 반응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카톡을 보냈는데 답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옷썸들에게 가끔 묻습니다. 뭐 힘든 거 없으세요? 그러면 저희 오이코스는요. 아무리 카톡을 보내도 답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뭐 잘못했나? 날 싫어하나? 혹은 어디 아픈가? 삐졌나? 나에게 관심이 없나? 아니면 내가 카톡을 보내면 너무 좋아서 답을 못하는 건가? 별 생각을 다 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또 열어보고 좀 이따 또 열어보고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게 책임이에요.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신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사랑과는 수준이 다른 이야기였다 말씀드려요. 예를 들면 아폴로와 다프네 같은 사랑 이야기인 거죠.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말을 마오 유행가 가산주라오 갈 테면 가지 왜 돌아봄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들로 풀 수 있는 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들기 전에 나를 품으셨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이야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 그리고 나를 생각하시면서 나 너무 좋아.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야기. 우리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부른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 감동이 되시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늘 아버지를 알게 되었을 때 감탄하고 경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찬송과 찬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다 하늘과 땅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통일되어서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게 10절 말씀이었잖아요. 지난주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한 가족이 된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에 여러분 가슴이 떨리시나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왜 창세전에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는가? 왜 예수님을 보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는가? 왜 내가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셨는가? 제가 두 가지를 정리해 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 아버지를 아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걸 아는 것. 두 가지 정리해 드린 것 같아요. 신앙은 두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내가 통하고 우리 서로가 통하고. 오래된 이야기죠. 이게 십자가다. 그런 이야기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 성숙은 이것이 얼마나 잘 통하는가로 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잘 소통하고 교통하고 있는가. 내가 나의 가족들과 얼마나 잘 교통하고 있는가. 이걸로 신앙을 재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걸로 재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수백 번 읽은 걸로 신앙이 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관계를 펼쳐가고 있는가. 이게 신앙 수준이에요. 신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13절에서 이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앞부분만 잘랐어요. 제가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너희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요즘은 구글이나 저도 구글 아줌마한테 계속 묻거든요. 헤이 구글 그러면 거의 다 대답해줘요. 요즘은 또 AI가 제일 먼저 뜨더라고요. AI의 대답은 거의 모두 다 구글과 유튜브를 사용하는데 그러면 참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인터넷은 진리를 구분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바울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생각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그것을 확증하셨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이 너희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게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계획하셨다는 게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소식인가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게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소식인가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을 건져내는,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건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그걸 적고 있는 거잖아요. 라이프 서킹이 있고 라이프 기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만나도 그래요. 이 사람을 만나면 계속 내가 죽는 것 같은 그런 관계가 있고, 이 사람을 만나면 계속 내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관계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어느 쪽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라이프 기빙이세요. 신앙생활은 라이프 기빙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자꾸 내가 죽어간다. 이거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건 생명이고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죽게 하는 게 쉬울까요? 살게 하는 게 어려울까요? 죽이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둬도 죽어요. 저는 화초를 잘 못 키우거든요. 정말 못 키워요. 누가 주기만 하면 죽어요. 근데 어떤 분 집에 가면 죽는 것도 살려내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이 화초를. 이게 실력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내세요.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예수님 통해서 나를 다시 일으키신다. 그러면 뭐가 남아요? 13절에 그 뒷부분이 남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붙여봤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듣고 믿었어요. 듣고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제가 수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나의 반응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하나님에게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관심할 수도 있고 무감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흔히 하는 것처럼 누가 보낸 카톡에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에 있던 몇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컸겠어요? 이거보다 작았을걸요 아마? 에베소라는 도시는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그 거리에 한번 가보세요. 근데 거기에 정말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요.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 로마 제국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외운 말씀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몇 안 되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 교회들을 통해서 로마가 뒤집히고 세계가 뒤집혔어요. 그리고 그 사랑 이야기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에게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에게 반응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있던 모든 것을 두고 길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바닷속 그것이 갈라질 거라고 어떻게 믿겠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더 했습니다. 갈라지지도 않은 물에 발을 담궜을 때 그때 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하고 계십니까?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지한 것이다 그래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붙이셨는데 알면서도 바보같이 하는 것이다. 찰리 멍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기자가 성공의 비결을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했던 말씀이 뭐냐면 똑똑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보짓을 하지 말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 가장 무지하고 무엇이 가장 바보 같은 짓이고 무엇이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한 가족이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랑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 그렇게 전쟁이 많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그렇게 굶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도 어르신이 2분 계신데 나중에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텐데 남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할까? 이 교회가 얼마나 이 땅에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산돌교회가. 그렇지만 사람들 기억 속에는 이 교회가 어떻게 기억될까?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았던 사람, 그렇게 기억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돌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복음들이 우리에게 그냥 던져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내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담느냐, 아니면은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반응하는 것이 나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으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키보드 좀 켜주시겠어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젖은 땀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사 바다를 머물 삼아도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뒤로 갈 수 없게 수 없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사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불일 듯 끓고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을 또 나의 가족들을 향해 나의 모든 것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하늘로 올리워졌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하나님 그렇게 나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